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어서 이제 마리아가 응답하는 내용을 말씀을 우리가 읽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전할 말이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보다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나요? 안 가르쳐줘요? 비밀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때가 아주 많죠. 그죠? 하나님은 저를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제가 하나 퀴즈를 드릴까요? 마리아에게 보낸 천사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천사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는 네,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땅히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든지 콜, 좋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죠. 우리들도 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은혜를 덧입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낳으면 딸이 되면 은혜라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가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은혜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자, 마리아에게 전한 은혜는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중에 첫 번째로 나온 말씀은 뭐였느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콜입니까? 네? 몇 달 전에 결혼한 우리 민복음 선생님 같은 경우에 민복음 집사님이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은 콜, 아멘.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또 두 번째, 그가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콜입니까? 노? 콜? 콜 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귀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왕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보통 그냥 어느 조그만 나라의 왕이나 통치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 된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처녀의 몸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니, 처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당시에 결혼 풍습은 아주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기 전 이때의 마리아의 나이는 학자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13살에서 16살 정도의 아이였겠다. 우리 중학교 다니는 아이 정도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 다니는 우리 딸이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이거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이 아이가 말합니다. 난 몰라요. 난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그렇다고 하면 아버지 된 저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야,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오기가 아주 십상인 거거든요. 그 아이가 아무리 이거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잉태하신 것이라고 설명을 한다고 해도 내가 그 말을 믿고 받아주기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내가 남자하고 한 번도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실 텐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를 잉태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난감한 일이죠. 이 아이가 부모를 설득하면 부모가 믿겠어요? 마리아에게는 특별히 결혼하기로 약속한 청년 요셉이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 가서 간밤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내가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됐다고 얘기하면 요셉이 믿어줄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사람들이 믿어줄 리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일을 듣고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겠어요? 야, 걔가 뭐 교회 다닌다 그러고 겉은 번들을 하고 예쁘장한 게 그래 말이 맞는다니까. 못된 그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비난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우리에게 불행으로 포장되어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오시면 너무 좋겠는데 꼭 불행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한 겹 한 겹 잘 풀어봐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받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불행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깊은 계획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가온 이 불행이 마냥 무섭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행을 피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고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지 이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입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면서 입을 맞춰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볼에 입을 맞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당신이 전능하시다고 당신이 힘이 세시다고 해서 너 일로 와, 그 우리를 강탈하듯이 우리의 입술을 뺏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결단과 나의 허락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들을 강제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러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난 싫어요. 그러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두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분들은 지금까지 몇 가지 이유로 해서 세례 받는 일을 미뤄왔었어요. 다음에 세례 받겠다고 했을 때 저도 기뻤지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셨어요.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기로 허락을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입을 맞춰 드리는 스스로의 행동을 결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귀한 것이죠. 만일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는 오늘 세례 절대로 안 받을 거야, 나는 아니야, 아직 부족해, 그래서 세례를 안 받으신다면 강제로 절대로 세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자신을 허락해 드린 두 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강남중앙교회에 장찬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기본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짝대기 하나 2등병으로 이제 첫 배치를 받았는데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고참병이 딱 앞에 서더니 2등병들 다 나와. 2등병들 쭉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참병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오늘 교회 가겠다고 하는 놈이 있다면 앞으로 군대 생활이 죽도록 괴로울 줄 알아라. 오늘 그래도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놈이 있으면 빠따 10대를 맞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빠따 10대를 맞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군대 생활이 죽도록 괴롭다고 했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됐다. 그래서 자기는 군종병으로 처음부터 군종병과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군종병이 예배를 안 드리러 가기가 참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이 되더래요. 매를 안 맞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러 가면 안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면 매를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 어린이들이 한번 대답해 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답을 못하는 건가? 조병현 청년이 한번 대답해 봐요. 매 맞고 군대를 가겠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고서라도 매를 맞으서라도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길리움 받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마음의 결심이 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이등병 장 목사님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손을 번쩍 들고 교회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빠따를 10대를 맞았대요. 얼마나 아픈지 죽을 것 같이 괴롭더랍니다. 그래도 교회 가서 앉았는데 엉덩이가 뜨끈뜨끈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신앙생활하러 교회를 다니는데 조금 더 어려움 없이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군대에 있는 동안에 잘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고 결단한 덕분에 그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매사에 정말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자기가 처녀의 몸인데 아기를 갖게 되고 은혜를 입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만일에 마리아가 나는 싫어요 그랬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마리아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마리아 찬가는 있을 수도 없겠죠. 예수님은 아마 다른 믿음의 용기를 가진 다른 처녀 아이를 통해서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주님께 나를 허락해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내 몸을 드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들은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들이 엄청나게 말씀을 들었죠. 어떤 분들은 고백해요. 그 말씀이 저를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서 죄송하게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늘 도전하시고 나의 허락을 기다리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그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온 날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한홍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아버지를 따라서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실패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개척교회 하다 또 실패하고 이래서 이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5번 전학을 다녔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한국에서 전학을 가도 힘든데 미국에서 5번 전학을 갔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5번째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한홍 목사, 고등학생 한홍 목사에게 물어봤어요. 너 이름이 뭐냐? 네, 제 이름은 잔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오, 그래? 내 아들도 이름이 잔인데, 내 아들은 공부를 아주 잘하고 훌륭한 대학에 갔는데, 내가 보니 너도 공부를 잘하겠구나. 너는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학교에서 꼭 1등을 하는 아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미국에 이민 가서 몇 년 안 되고 영어도 잘 못하고 지금 공부할 꿈도 없고 의욕도 없는 집이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정말 1년 뒤에 그 학교에서 1등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들려주신 수많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도전들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생은 하겠죠. 힘들겠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를 나무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일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자기 남자친구 요셉이 뭐라고 할까? 부모님은 뭐라고 할까?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마리아는 힘들었지만 그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자기를 허락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마리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결단하고 허락해 드리는 마리아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